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강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하는 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셔서 바르게 준비한 내용을 바르게 잘 전하게도 하시고 또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잘 이해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후대 기적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라고 우리가 있죠. 기적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주셨던 기적들, 기적 시대의 네 번째 시대라고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의 시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주셨던 기적들을 그 후의 시대, 그 신약 교회 시대에도 계속 주셨는가?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후대 기적의 문제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전반의 영속성 문제와 관계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열거된 대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 등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증거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소위 자연적 은사들, 거기에는 어떤 기적적인 요소가 없죠. 자연적인 은사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예언, 방언과 방언 통역 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은사들이고 병고침, 능력 행함 등은 그 특별 계시를 확증하는 은사들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말씀과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서 잘 증거됩니다. 특히 기적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증거된 대로 주께서는 귀신을 쫓아냄이나 방언이나 뱀을 짚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음이나 병고침 등의 기적들을 통해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복음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은 표적, 사인, 표라고 불리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에 보면 기적들은 주로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신약교회의 기초를 닦은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친히 불러 세우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밝히 전달하고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기적 행함을 사도들의 표라고 말하였습니다. 워필드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특별히 사도들의 증명서이었다.
그것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권위적 도구들로서의 사도들의 신임장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적절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 충만했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은 사도시대가 끝날 때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신약교회가 경험한 바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가 되었습니다. 주 4세기 말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수장 크리소스톰은 고린도전서 설교에서 방언은 이미 그쳤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주 5세기 초 유명한 어거스틴도 요한일서 설교에서 방언은 유대 기독교인에게 주신 초기 표적이었고 이전 시대에 이미 사라졌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도 사도행전 10장 44절 주석에서 방언의 은사와 및 그 밖에 그와 같은 것들은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지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이 사도시대의 특징이며 오직 사도시대 교회에 속하고 그 후 시대에는 그것들이 사라졌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에 대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반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상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을 거두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은 그 독특한 목적 때문에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의 독특한 목적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전달과 확증이었고 그 목적은 사도시대의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성경의 충족성에 대하여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워필드는 그것들의 기능이 그것들을 특별히 사도시대 교회에 제한시켰고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그 교회와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오랫동안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후 그것을 책에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적들은 그 후 시대에 반복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후 시대에 전달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그것들의 일시적 초보적 성격 때문에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독특한 목적은 그것들의 일시적 초보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 은사들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시대에 관한 한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초보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이러한 성격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질 것임이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언과 방언 등의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온전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한 신약 성경의 완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족하고 온전한 계시인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곧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성격의 것들은 자연히 폐지되고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비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계는 건물을 짓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단 건물이 완성되면 비계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도 그러했습니다. 스폴전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의 일시적 초보적 성격을 나무의 지지대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과수원에 나무를 심는다면 흔히 그 곁에 큰 지지대를 세워 붙들게 한다. 그러나 아무도 과거 50년간 있었던 사과나무를 지지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과 이상의 지지가 필요치 않는 나무다. 여러분은 이상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나 기적들과 신구약 성경 말씀과의 관계는 마치 유치원과 대학교의 관계와 같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은 마치 유아들을 위한 것, 즉 유아 시절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구약 성경에 온전하고 충만한 계시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한 일시적 초보적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대학생이 유치원에 등록하여 무엇을 배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나 기적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바르게 충만하게 알고 그 말씀을 다 믿고 다 행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언, 방언, 병고침 등 성령의 초자연적인 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이 교회 역사상 계속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엽 시작된 오순절 교단들뿐 아니라 그런 사상의 영향으로 전통적 교단들 내에도 그런 자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들 안에 이런 견해와 입장을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은사주의의 한 현상은 신사도주의라 불립니다. 그러나 은사주의 혹은 신사도주의는 다음 몇 가지 요점으로 비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계속 있었다거나 회복되었다는 주장,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들과 예언들을 주셨고 또 주신다는 주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 최종적 권위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 사도들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도라는 말은 주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만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도 주님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바나바 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바울과 함께 사도들로 불렸지만은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에 사도들은 12명, 12사도, 물론 가룟유다 대신에 한 명이 보충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까지가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본 자들이었고 또 사도의 표는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말씀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또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에 우리가 역사적 증거를 보였고 마가복음 3장 전통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사도 시대에만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 증거하는 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주의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들의 권위로 보증된 신약 성경 27권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교회에서 읽혀져야 할 권위 있는 책으로 보았습니다. 즉 신약 성경 27권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과 동일한 내용을 계시하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 후 1900년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내면적 활동을 통해 그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 활동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외의 계시를 말하는 자들은 성경의 건전한 교훈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모세와 이야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충족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 책에 가감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성경 외에 추가적 예언들의 부당성을 증거하시는 말씀이죠. 밝히 증거하십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없다. 그러면 예언과 계시를 주님께서 부정하신 것입니다. 첨가될 것이 없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가 거두신 은사도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거두어 가신 것은 그의 섭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 역사는 기적 행함의 역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중생과 회개의 내면적 기적은 늘 있었지만 외적 기적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경우 기도의 응답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보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비상한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과 변화된 삶을 위해 충족한 수단이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잔잔한 내면적 활동들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고 신자들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계속을 주장하는 은사주의는 성경의 충족성과 종결성에 모순되며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도 반대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둘째로 은사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은사주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의 바른 지식과 실천보다 은사 체험에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근거한 새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함이었고 부분적, 일시적, 초보적 성격의 것들이었고 그에 비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교훈한 대로 방언, 예언 등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인격과 삶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또 진리대로 사는 바른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옛 길이며 건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소유한 교회이었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었습니다. 신자의 영성의 표는 바른 지식과 선한 인격과 삶에 있지 어떤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영성의 표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초자연적 은사들의 경험보다 성도들의 바른 지식과 선한 인격과 삶을 더욱 중시하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꼭 붙들고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이루어져도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바른 정통적 지식에서 이탈하는 바른 교리에서 이탈하는 하나님 바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 사상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과 증거가 모세우경이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신비적인 행동을 하네 그런 신비적인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증거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원문 직역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바른 교리들과 교훈들에 맞지 않는 예언들이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랍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으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혹은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원어의 뜻은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관심은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느냐 의를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 행했다는 말이니까 신기하죠. 문제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다 거짓된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데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산원을 옮기는 그런 권능도 기적적인 일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만이 영속적인 것이다.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의 인격.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은사를 행하느냐, 은사를 체험했느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가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나 기적들을 사모할 것이 아니고 구할 것이 아니고 그걸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바른 교리들을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야 하고 오늘날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다른 걸로 하나님의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해요.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참 부흥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성경의 충실한 강론과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셋째로 은사주의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역사상 계속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은사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나 과연 교회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계속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됩니다. 계시와 예언을 보십시다.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몬타누스파라는 종파가 있었죠. 몬타누스파는 초자연적 은사들을 주장했으나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18세기 에드워드 어빙이 설립한 가톨릭 사도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도 사도적 은사들을 주장하고 예언도 하였으나 어떤 예언들이 성경과 충돌하고 또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정죄되었습니다. 19세기에 안식교, 몰몬교 또 및 여러 신비주의 집단들이 성경 외의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들을 말했지만 다 이단 혹은 불건전한 단체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적인 죄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종인 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십시다. 폴 케인, 오늘 신사도주의의 인물들이죠. 폴 케인, 또 마이크 비클, 또 밥 존스. 이게 제가 공부한 밥 존스 대학의 설립자 밥 존스가 아니고 은사주의자 또 밥 존스가 있는데, 밥 존스의 캔서스 시티 예언 그룹, 그들을 캔서스 시티 예언 그룹이라고 불렀던 무리들인데, 그룹은 그들과 함께 7년간 사역했던 오순절 은사주의자 어니 그루엔이라는 사람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1990년 캔서스 시티 예언 그룹의 예언 사역이 조작된 가짜들이다, 그리고 속임수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 예언 사역이 조작된 가짜들이며 속임수에서 나온 이단이라 그런 책자를 썼어요. 그의 폭로 이후 캔서스시티 예언 그룹은 해체되었습니다. 또 1997년 신년 첫날 릭 조이너 은사주의자인데, 릭 조이너와 그의 동료들은 9달 안에 재난이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테러범들의 공격과 거대한 지진에 대한 암시를 가진 몇 가지 경고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마이크 비클과 여러 자칭 선지자들은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마이크 비클의 동생 팻 비클이 어느 날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그는 수년간의 장애인 생활 후 2007년 5월 사망했습니다. 더욱이 이 중요한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예언을 했지만은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예언이지요. 그래서 마귀적인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더욱이 또 피터 와그너는 2001년, 피터 와그너도 유명한 은사주의자죠. 2001년 10월 1일 유럽과 영국에서 광우병이 사라지라고 선포했으나 2007년경에도 영국에서 광우병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 방언을 좀 보십시다. 또한 은사주의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하며 방언의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은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이었습니다. 방언이라는 원어 글로사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구절들이, 또 창세기의 여러 구절들이, 다니엘서의 구절이, 그것은 언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그 언어는 흔히 복수명사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새 방언들을 말하며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원문에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구절들은 방언들이 여러 개의 언어임을 나타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방언이 사도행전에 증거된 방언과 다른 성격의 방언이라고 추측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언어일지 몰라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것은 그렇지 않은 황홀경적인 어떤 말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런 정당한 이유는, 그렇게 구별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방언 은사는 사도행전에 언급된 방언과 동시대의 현상이며, 따라서 사도행전의 방언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방언을 통역한다는 사실도 방언이 언어적 성격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언어가 아닌 소리를 통역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 현상은 외국어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버딕은 현대 방언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첫째, 반복이 매우 심하다. 둘째, 방언과 방언하는 사람의 언어적 배경이 비슷하다. 셋째, 한두 개의 모음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넷째, 언어적 구조가 부족하다. 다섯째, 방언에 비해 통역이 현저히 너무 길다. 여섯째, 동일한 구절의 통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곱째, 영어 통역시 주로 17세기 초에 흠정력 문체, 킹제임스 성경의 문체가 사용된다. 그들이 그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오늘날 통역을 하면서도 그 문체가 나온다. 미시간 대학의 언어학자 케넷 파이크와 미국 성서공회의 언어학자 유젠 리다 등은 오늘날의 방언이 언어학이 다룬 어떤 실제적 언어와도 비슷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방언 현상은 역사상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어떤 불건전한 단체나 이단 종파에도 있었고 심지어 기독교 밖에도 있었습니다. 2세기에 몬타누스파는 방언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말했지만은 그 후 17세기 말까지 방언 현상은 교회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 미국 뉴욕주 트로이 부근에 앤 리가 설립한 쉐이커 공동체는 남녀가 나체로 춤추며 방언을 했고, 이상한 집단이죠. 또 가톨릭 사도교회에서도 방언을 했습니다. 몰몬교 장로들도 유타주 성전을 봉헌할 때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같은 현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은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덧붙여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흔히 방언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은 분명히 인위적이며 비성경적입니다. 사도시대의 방언은 훈련을 통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방언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언 훈련은 명백히 인위적인 일입니다. 오늘날의 방언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오늘날 방언 현상이 심리적 현상이거나 방언을 막 사모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또 위조품이거나 가짜 방언처럼 보이는 랄랄라룰루 하는 그냥 혀를 꼬부려서 그냥 하는 그런 위조품이거나 심지어 마귀에게서 기원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방언 현상의 비언어적 성격이나 방언 운동의 인위적 요소들은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초자연적 은사가 아님을 보입니다. 자, 병고침과 기적행함을 보십시다. 은사주의는 또 병고침과 기적행함을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사도들의 병고침의 사례들은 즉각적이고 비제한적이었습니다. 존 메가더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병고침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한마디의 말씀이나 한 번의 만짐으로 치료하셨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에게 2번 안수하신 경우 외에는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다. 둘째, 즉시 치료하셨다. 셋째, 완전히 치료하셨다. 넷째,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고 하실 수 있었다. 다섯째, 신체 기관의 질병들도 고치셨다. 심리적인 그런 치료만이 아니라 신체 기관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또 문둥이가 피부가 깨끗하여지고 여섯째,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병고침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사주의의 병고침의 은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의 예들을 들어보십시다. 제이미 버킹햄이라는 은사주의자가 있는데 40권 이상의 책을 저술 혹은 공동 저술한 카리스마지의 자유편집인이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주의의 정기간행물인데 그는 1990년 4월 카리스마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적어도 다른 하나의 50년의 삶을 내게 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고 속삭이셨다고 했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적어도 1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50살이었던 모양이죠. 앞으로 50년 더 산다.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1990년 6월 그는 4월 달에 그렇게 말했는데 6월 2개월 후에 그는 수술 불가능한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7월 신장 수술 후 기적적 치료를 주장하였고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치료해도 왜 또 수술은 받는지 은사로 고치지 않으시고 또 은사주의자 오랄 로버츠도 버킹햄이 치료받는 환상을 봤다. 그렇게 거들고 주장했으나 1992년 2월 안타깝게도 1년 반에 넘어서 한 2년 못 돼서 사망하였습니다. 또 레이클랜드의 부흥 강사인 타트 벤틀리 아주 은사주의자 신사도주의자인데 타트 벤틀리는 병을 고쳤다는 수십 명의 사람들의 가짜 전화번호를 언론에 내줬음이 드러났고 기자들이 그거 다 철저히 확인했겠죠.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다 가짜다.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32건의 보고서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런 가짜가 은사주의로 그렇게 포장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다니.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회에서 암, 백혈병, 당뇨병 등으로 고생하는 27명의 환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병 고치려고 찾아간 거죠. 한 주간을 머물렀지만 단 한 명도 고침받지 못하였고 귀가했을 때 더 악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목사는 카리스마지 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경우들의 다양한 검증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오간 제보일 뿐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고침의 현상 자체가 성령의 은사임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고침의 현상은 기독교 안팎의 신비주의적 집단들에서 있어 왔습니다. 신비주의 연구가 쿠르트 코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쿠르트 코후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악령에 의해 의한 신비적 치료의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악령도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의 안팎의 그런 이단들,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나 기독교 밖 이방 종교들이나 안에 그런 속에서도 병고침의 일들이 있다.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적 행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일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7장 11절,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말이죠. 사탄과 악령들도 어느 정도 신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상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신 것이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들은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성경은 특히 말세에 거짓 기적 운동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주님의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조심해야 되겠죠. 말세 주의 재림 직전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목사들이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은사주의죠. 신사도주의죠. 성도들이 깨어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그런 글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와, 무섭습니다. 사탄이 역사해서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데, 그런 거짓된 목사들이, 은사주의자들이 활동하는데, 신사도주의자들이 활동하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활동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의 수에 들지 마십시오. 구원 얻은 자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속죄의 신앙, 속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 신앙 가지고 속죄 신앙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니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진수, 복음 신앙, 속죄 신앙 같지 않으니까 온갖 이단 사설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돼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리라. 와, 놀라운 불이 막 떨어지고 우상에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러면은 기적 좋아하고 신비주의 좋아하는 자들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주의 재림 직전에 중요한 한 징조로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의 거짓 기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은사주의자들은 교리적, 윤리적 탈선이 많습니다. 교리적, 윤리적 탈선.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십시다. 초기 은사주의자 윌리엄 브래넘. 여전히 신사도주의자들이 그들을 아주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브래넘은 삼위일체를 부정했고 원죄를 부정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단이죠. 이단 사상이죠. 교리적으로. 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작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사상 가진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들어있죠. 이단입니다. 그것은. 또 1980년대 초 마이크 비클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줄리 부부는 마이크 비클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지 않는다. 그런 증언을 했어요. 와, 이 마이크 비클은 은사주의자, 신사도주의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또 기적을 주장하는 자이지만은 그의 설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다. 복음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변승우 목사 아십니까? 큰 믿음교회, 지금은 또 이름을 바뀐 교회지만 변승우 목사는 구원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사탄의 교리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면적인 부정이지요. 구원이 왜 죄사함이 아닙니까? 구원의 핵심이 죄사함인데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사탄의 교리라면 모든 개신교인들은 모든 개혁교회는 사탄의 교회입니까? 당신이야말로 마귀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자이지. 또 은사주의자들은 중보 기도를 강조하며 기도 시 할지어다 이거 하더라고요. 할지어다.
명령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용희의 에스더 기도운동, 또 송기철의 HTM 치유사역, 알파 코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할지어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지어다. 그러나 이런 기도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례하고 건방진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겸손히 아뢰는 것이지 할지어다. 은사주의자들은 윤리적 탈선도 많습니다. 내가 본 천국의 저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의 저자인 펄시 콜레, 우리 나라에도 왔었던 인물이죠. 펄시 콜레의 한국 비서 전미란 씨는 콜레 박사가 주장하던 2,000명 교인의 성경교회나 750명의 학생이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대학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렇게 밝혔었죠. 세상에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과 함께 6년 동안 사역하였던 김정희 전도사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의 정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의 성령 수술은 속임수요 주술 행위이며 그는 헌금 갈취와 재물에 눈이 먼 자이며 또 병자 안수를 가장하여 재산을 갈취했고 언어폭력, 행동폭력을 지령했고 현재도 유부남과 불륜을 맺고 있다. 그렇게 폭로했어요. 교리적 윤리적인 잘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라는 증표가 되지요. 또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이 은사주의자는 암을 고칠 때 사람들을 치거나 부츠를 신은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행위인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1991년 가을 밥 존스, 이 은사주의자 밥 존스의 부도덕한 섹스 행위가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죠. 2004년 폴 케인이라고 하는 은사주의자는 동성애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음이 동료들 마이크 비클, 릭 조이너, 잭 딜 같은 동료들에 의해서 폭로되었습니다. 2008년 벤틀리는 여자 문제로 몰락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윤리적 행위들, 윤리적인 악들, 교리적인 오류들, 악들, 윤리적인 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행실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주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행위로 분간한다. 그들의 선한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행위가 그들의 하나님의 종됨을 참된 종됨을 증거할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종이 아니다. 특히 은사주의는 은사주의의 교리적 윤리적 오류가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은사주의는 교회 연합운동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교회 연합운동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교회들과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인 자유주의 신학,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이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자유주의 교회인데 자유주의 교회들과 천주교회를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교처럼 기독교를 변질시킨 천주교회를 배격하지 않고 은사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교회들과 천주교회를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서 자유주의 교회 안에도 은사주의가 활발하고 천주교회와 다 연합해서 다 온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을 1993년 순복음 강남신학원의 교수진 제가 광고를 보고 놀랐어요.
자유주의적 한신대, 감신대, 연대신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아예 신학교, 자유주의 학교의 대표적인 데죠. 한신대, 기장 측에, 감신대, 기감 측에, 연대신대. 제가 나왔던 연대신대, 아주 신학적으로 붉은 그런 자유주의 본산과 같은 곳이죠. 그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순복음교단의 신학교가 그런가. 한국의 순복음교단은 한국교회협의회 KNCC에 가입했지요. 또 WCC와 배교적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 교리적, 윤리적, 치명적 문제의 하나죠. 은사주의자 조용기 목사, 폴 크라우치, 잭 헤이포드, 존 윈버 등은 로버트 슐러의 자서전에 추천사를 실었더군요. 그런데 로버트 슐러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자유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연합주의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끼리끼리 통하는 것입니까? 1987년 성령과 세계 전도 대회에 관한 북미 대회, 성령과 세계 전도 대회라는 이름을 가진 북미 대회에서 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 흉내를 내며, 거짓 선지자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날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하나가 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런 미혹의 영의 예언은 그 대회에서 제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사주의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혼합주의적, 연합주의적 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약을 해 보십시다. 오늘 은사주의의 이게 후대 기적의 문제는 곧 은사주의의 문제인데, 은사주의는 이게 오늘날의 은사주의는 네 가지 요점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첫째,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임을 부정하고 있다. 은사주의는 성경의 유일한 규범,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을 부정하고 성경을 넘어서고 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게 성경을 넘어서면 이단이지 뭐가 이단입니까? 성경을 부정해도 이단, 성경을 넘어서면 이단이지. 성경대로 가야,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 생활의 정황무한 유일의 규칙이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통이에요. 둘째, 은사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본질이 뭔데? 기독교 본질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본질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을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한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은사체험, 성령체험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신앙생활을 은사체험에 의존시키는, 이게 왜곡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본질을 왜곡시키고. 셋째, 은사주의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주장하지만 그 은사들의 실제성이 의문된다. 정말 예언, 계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즉 성경을 벌써 부정하는, 종결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되고, 방언이 오늘날 과연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고, 병고침과 기적이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다. 바른 진리에서 이탈하는 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은사주의자들은 교리적, 윤리적 탈선이 많다. 은사주의는 특히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배격하지 않고 세계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은사주의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날의 은사주의가 가짜 부흥운동이며, 가짜 부흥,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있다, 또 기적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짜 부흥운동이며 이상한 영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상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말세의 또 하나의 심각한 사탄과 악령들의 미혹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세의 중요한 한 문제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지금 넓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것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배교한 교회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연합주의가 되는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운동이고, 또 그 연합운동을 분별하지 않는 보수교회들이 같이 넓게 나가는 복음주의 운동이, 복음주의라는 그 교회의 입장이 연합주의와 편성, 연합주의의 편성에서 같이 가는 WEA 같은 그런 활동들이 WCC와 별 차이가 없이, WCC가 연합주의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WEA는 복음주의 운동이지만 복음주의가 WCC와 가까워지는 지금 연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복음주의의 타협적인 타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배교요, 연합주의는 배교요, 복음주의는 타협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은사주의 문제다. 신사도주의 문제,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최근의 현상이 신사도주의라고 불리는 은사주의의 문제다. 우리는 이것이 말세의 하나의 심각한 사탄과 악령들의 미혹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늘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영적 침체가 있다면 그 침체는 전통적인 경직된 성령론 때문이 아니고,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성령론이 잘못돼서 그렇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부흥이 아니고 그는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나가서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직된 성령론 때문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오늘날에도 속죄의 복음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죄악된 일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도 신실한 종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독교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후대 기적의 문제를 생각하며 오늘날 은사운동의 문제점을 좀 정리하고 또 강의했습니다. 아버지, 다 바로 깨닫고 참고하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특별히 은사주의를 분별하고 신사도주의를 분별하고 옛길 바른길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바른 길 가는 종들이 되며 성도들이 되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